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47편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할례 시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이 개인적인 감사의 시편이었다면 147편은 민족 혹은 공동체적 감사 예배시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고국으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 또 성곽을 재건한 이후에 익명의 시인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때 시인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한 은혜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죠. 그래서 1절에 출발하기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이다, 이게. 그리고 찬송하는 일은 아주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찬양의 이유를 크게 두 가지 맥락에서 제시하는데, 하나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하나는 세상 자연 만물을 절대적인 주권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찬양의 이유들을 하나씩 우리가 묵상해 보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중요한 이유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아주 낱낱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분,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 또한 하나님은 별의 수를 정하시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을 엎드러뜨리시는 분, 이런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로 또 수금으로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7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죠. 세우시고 모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신다. 또 다시 이름을 부르시고 겸손한 자를 붙드셔서 악인을 엎드러뜨리신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돈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회복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다시 나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활이 뭡니까? 생명의 회복 아니겠어요?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지실 때 사실은 우리는 최악의 상황,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을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회복의 하나님, 나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회복의 하나님을 나는 신뢰하기 때문에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회복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조국의 회복을 목격하고 있거든요. 다시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성전이 세워지고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무엇인지 내가 한번 잃어보고 나면 소중함을 깨닫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그 사람의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되죠. 건강을 잃어보세요. 내가 얼마나 건강이 소중한지 잃어보고 나면 사실은 깨닫잖아요. 그죠? 장신대 이대희 교수가 하루하루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살아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행복은 버림으로써, 내려놓음으로써, 포기함으로써 얻어집니다. 사람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자신을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재물을 모두 잃어버리고 나서야 가족이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건강을 잃고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낸 후에야 그 사람이 소중한지 알게 되죠. 일생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시절이 소중한지 비로소 아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는 편안함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상태가 지속되면 무감각해지고 자신만 알고 이웃은 잊어버리죠. 인간은 적당하게 아픔과 고난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사실 마음속에 이렇게 도전이 돼요. 적당한 아픔과 고난이 있어야 진짜 행복하다.
저는 인생이 여러분 함부로 자기 인생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재단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인생이 세웅지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오늘의 나에게 잘된 것이 내일에 오히려 이 불행이 될 수 있고요. 오늘의 불행이 내일에 오히려 행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인생이에요. 오늘의 가난이 내일의 가난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수고하며 노력해야겠지만 항상 잊지 말 것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아픔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의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 항상 우리가 포함되어져야 할 신앙인과 자연인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의 회복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영적 회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반대로 질문해 보면 왜 침체기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조엘 비키라고 하는 분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책에서 영적 침체에 빠져들은 5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 단계가 굉장히 디테일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설명을 잘했다라는 거예요. 첫째 단계가 뭐냐?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단계. 그러니까 무슨 이유에서든지 기도가 줄어들고 있다면 이제 머지않아 나의 인생에 침체가 찾아올 거다. 이걸 예상하라라는 거죠. 둘째가 뭐냐?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변하는 단계예요. 기도가 줄어들면 신앙생활이 형식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셋째는 내면의 부패가 증가하는 단계. 생각이 조금씩 부패해지고 이 부패성이 점점 증가해 가는 거예요. 넷째는 세속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패되어져 가면서 이제 점점 세상을 닮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성도의 교제가 완전히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서운 것 같아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유, 개인주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유, 이 모든 것들 속에는 신앙의 부패가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단계를 왜 주목하느냐면 이 단계가 우리에게 정한 한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이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식어간다라는 거죠. 이 관계가 지금 말하는 거, 이 단계가 말해주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식어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침체기가 찾아온다는 거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 보세요. 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왜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까? 예레미야 32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지적하는 예레미야의 외침이거든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멸망은 왜 사실은 시작되게 됐느냐. 그들이 점점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렸다. 자꾸 잊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프란시스 셰퍼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라브리를 창시하신 분이죠. 도덕적인 타락보다도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세속사회의 근본 위기입니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하거든요. 이 말을 그대로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실제적 무신론이 많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점점점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문의는 종교인인데, 신앙인인데, 사회에 나아가면 나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야? 내가 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점점점 영적으로 무관심해지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가져다 주는 최악의 해악, 이게 뭘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가장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라고 저는 정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수 믿기가 너무나 어려워. 그 이유가 뭘까? 상대주의와 다원주의라고 하는 두 축을 가지고 공격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모든 종교는 여러분 상대적이며 현상이 다르고 실체는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또 종교 통합을 시도하고 있어요. 이런 사상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오기 시작하면 성경적인 신앙관이 흔들리게 되죠. 절대적인 건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 절대 진리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이면 속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기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내가 절대가 되거든.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는 이유가 뭐냐?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절대적인 진리 속에서, 그죠? 하나님의 사회성처럼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는 존재 방식이 공동체야.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설교하겠지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일곱 교회 공통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누구에게 말하는 귀 있는 자는 단독이야, 단독, 한 개인. 그런데 교회는 성령은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교회들에게 말씀한다라는 거지.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는 거야?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돼. 단수야, 앞에 귀 있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의 주체는 성령이신데 성령이 누구를? 교회를 매개체를 통해서 성도라고 하는 객체에게 당신의 말씀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가 만약에 잊지 않는다면 가나안 성도는 존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그리고 실제적인 가나안 성도, 즉 교회 다니면서 교제가 없고, 위에서 조엘 비키가 말했지만 이 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중요한 마지막 다섯 단계가 뭡니까? 성도의 코이노니아가 사라지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사라지는 이유는 뭐예요? 내 인생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의 의견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 타인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런 의식으로 사회가 흘러가고 그런 의식을 사회가 우리에게 강요하다 보니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공동체 성을 통해서 신앙의 건강함을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은 그런 분들도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자, 11절 말씀을 읽고 정도로 할게요. 주님은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과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확산되는 시대에 어떻게 회복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던질 수 있는 질문이죠, 우리가.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남은 그 다음 구절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 관한 말씀을 전해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11절에 보니까 오직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 당신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좋은 가문의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좋은 인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 중에 희망이 어디에 있겠어?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느냐 바로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사람이 누구야? 그게 진짜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을 붙드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까? 입을 말을 겸손하게 하는 것도 겸손한 사람이겠지. 행동 거지가 겸손한 것도 겸손한 사람이겠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 항상.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회복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7편 전체에서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아주 하나하나 낱낱이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찬송이라는 단어 노아가 처음 사용했죠.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찬양이 매우 중요한 주제임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또 창세기 9장에 보면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의 셈은 종이 되고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 노아의 고백이야. 그리고 모세가 중요한 찬양으로서 홍해에서 애굽을 물리친 기쁨을 노래하는 모세의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와요. 또 드보라와 바락의 찬양이 사사기에 보면 나와요. 신명기 32장에 드보라가 나와.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찬양을 하고 있어. 주목할 건 뭐냐?
노아의 노래와 모세의 노래가 달라. 노래가 좀 이상하죠. 찬양이 달라. 미리암의 찬양과 드보라의 찬양이 달라. 서로가 같은 메시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왜 그럴까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내용이 다른 것. 그렇게 사실은 이 시인 147편에서 시인은 회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회복을 바라보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시인은 찬양을 하고 있는데, 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세우시고 모으시고 싸매시고 입히시고, 그죠?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그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품으시고, 이 모든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은혜에 대한 찬양을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다며, 노아는 노아의 찬양을, 모세는 모세의 찬양을, 미리암은 미리암의 찬양을, 드보라는 드보라의 찬양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정말 던져야겠죠. 그래야 그 찬양이 의미가 생기고, 그 찬양이 감동이 되고, 그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